교독하시고 마지막 4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우리 김인철 목사님이 늘 자랑하시고 또 저희 교회 몇 번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셨던 이도환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귀한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평소에 하도 김인철 목사님에게 외모로 타박을 받다 보니까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말이 잘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목사님과 평소에 좀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이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목사님 수술하시고 회복하는 기간 동안에 저도 또 교회에서 안식월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또 하나님 그리고 또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정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4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눌 주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 시대의 예배의 모습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예배가 되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시작하신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1세기 때에 세워진 그 초대 교회로부터 교회가 전 세상에 퍼지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에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시대는 시대를 앞서서 새로운 어떤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이 세상에 선한 흐름을,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시대도 있었고, 또 2000년 가운데 어떤 시대는 이 세상보다도 더 어두운 곳에 처해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때때로 교회가 비틀거리기는 했어도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두신 그 목적을 따라 2000년 동안 좌초하지 않고 그 항해를 이어져 왔던 것이 또한 우리들의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야기를 함께 이 7월 한 달 동안, 이 4주 동안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요즘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이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LA 땅에서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달간의 설교 가운데 또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자로 가르칠 교자, 모임 해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에 아주 궁극적인 방향을 주는 진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단어가 이 조율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피아노를 조율하지 않고 1년 내내 가만히 놔두면 그 줄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한두 번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 피아노인데요. 이 조율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준음입니다. 전 세계가 정해놓은 기준음에 맞추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의 내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내면을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느슨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굽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내면입니다. 때로는 이 내면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진리의 기준음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기준음이 울려나는 곳이고요. 그리고 진리의 기준음에 따라서 어쩌면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느슨해진 내면을 조율하고 굽어진 내면을 다시 진리의 원음에 맞추어서, 기준음에 맞추어서 조율하는, 이 진리가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진실되고 참된 사귐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 진리의 기준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 그리고 이웃과 또 내 옆에 사람들과 참된 사귐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좀 먼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먼저 붙잡아야 할 교회에 대한 생각이, 교회는 진리가 들려지고 또 들려진 진리에 따라 하나님과 또 이웃과 참된 사귐을 배워나가고 연습하는 곳,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두신 목적을 따라 역사적으로 처음 생겨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감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감상에서만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을 한번 같이 던져보고 싶은데요. 그 질문은 바로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성경의 이야기는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추상적인 이야기이거나 혹은 이상적인 이야기에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대안으로 살아낼 수 있는 대안의 삶을 제시하는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실제적인 대안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로까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질문이 바로 어떻게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에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함께 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문화와 언어가 다른 1세와 2세가 모여 있고요. 또 노년층과 젊은 층이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느끼면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저도 이제 되었는데요. 저를 포함한 이 기성세대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이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것이 바른 일인가, 이것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우리 젊은 세대는 무엇을 선택할 때 이것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를 묻습니다. 기성세대는 의무나 책임감이 강하고 젊은 세대는 자신의 감정과 취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소한 차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긴장을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 서로를 보면 답답해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보면 꼭 해야 하는 건 안 하고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세대가 좀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할 것 같아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 의무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어쩌면 왜 저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시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세대가 모여 있는 곳에 세대의 차이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6.25 전쟁을 겪은 세대는 전쟁을 겪은 세대와 겪어보지 못한 세대 사이에 아주 심각한 이념간의 차이로 심지어 우리 한국의 교회들 안에서도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 어쩌면 21세기 교회의 우리 한국 한인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교회는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참되고 진실된 그리고 친밀한 사귐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시대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진실한 사귐 있는 공동체를 초대교회는 만들어냈을까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런 사귐이 가능했을까요?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가지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우리 인간이 시작한 수많은 모임과 공동체가 많은데요.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 이 두 가지 공동체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은 다른 곳은 몰라도 적어도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은 적어도 다른 곳은 몰라도 이 가정과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가치대로 움직일 때 가장 생명력이 있고 가장 건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회사가 기본적으로 움직여지는 방식은 경쟁입니다. 우리 일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를 세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를 세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좋은데 굳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꼭 회사를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회사끼리 회사 안에서 경쟁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품질 향상이라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이 품질 향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경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사를 움직이는 이 원칙인 경쟁을 우리가 가정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에 비즈니스 논리가 들어오면 큰일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4주 동안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모임은 몰라도 이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 위에서 움직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죠. 기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존중이 있고요, 소통이 있고요, 함께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샬롬도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반드시 움직여져야 가장 이곳이 건강하고 가장 이곳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이 교회 공동체의 사귐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저희들이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기억력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존재라고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아마 여러분들 한두 가지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본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 우리에게 어떤 우리 존재에 떨림을 주는 그런 내가 본 그림 하나, 내가 본 이미지, 내가 본 어떤 장소의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억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 첫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산부인과 의사와 같이 있었는데요. 그 생명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제가 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가위로 탯줄을 자를 때 그 신비, 생명, 떨림, 감사, 지금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신비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어쩌면 신비하기도 했었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시작하셨던 이 첫 번째 교회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림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에 관한 그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깊게 새겨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의 사귐의 모습이 나옵니다. 42절에 보니까 식탁 교제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44절을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통용은 물건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내어놓고 그걸 그냥 다 같이 함께 썼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45절에는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일들도 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은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던 이 장면은 어떤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칼 막스가 바로 이 장면을 보고 공산주의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6절에는 한 마음으로 서로 식탁 교제를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에 나오는 식탁은 대부분의 성만찬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그런 식탁의 자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친교의 식탁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4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절에서 우리 46절까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서 보여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사귐의 모습이 조금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들도 똑같이는 못해도 비슷하게는 우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마틴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처음 생긴 이 교회의 사귐은 도대체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어떻게 보니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그 비밀은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3,000명이 들어가는 대형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당이 없었고요.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이 되면 이 3,000명이 지정된 가정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 3,000명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이 3,000명 안에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그 시대 주인과 노예가 이 3,000명 안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김대감과 마당새가 이 3,000명 안에 존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차이가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그날 회개한 3,000명 안의 사람들이었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주인과 노예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성전에서는 아주 예배가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시작하신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남자 여자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그 시대에 벌어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녔던 시대에 번영과 돈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힘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로마 제국 시대에 가난한 사람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 시대에 정말 무시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 제국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는 부자들이 상대를 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시작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한 자리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 사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가, 여러분 우리 사극에 보면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김대감님이 밥을 먹고 있으면 마당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밥그릇 들고 와서 같이 앉아서 밥 먹습니까? 옆자리에 옆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 때 2000년 전에 성령이 시작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 차이를 넘어서서 주인과 노예가 한 식탁에서 한 그릇을 나누고 한 음식을 함께 먹는 교제가 이 초대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앞에 던진 질문처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귐의 모습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실제적으로 가능한 교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움이 넘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여전히 강남과 강북을 나누고요, 서울과 지방을 따지고요, 경상도 전라도를 아직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학파와 국내파를 따집니다. 여전히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대 차이도 존재합니다. 과연 이것이 극복이 가능할까? 심지어 이런 차별의식이, 이 차이에 대한 두려움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로운 미국도 피부 색깔로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차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에 가만히 보시면 피부 색깔로
교회에 모입니다.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아시아 교회, 히스패닉 교회. 이렇게 모이는 것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현실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만들어 나갔고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만들어 나간 이 초대교회 이 사귐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후반부에 42절에서 47절의 말씀에 저는 주로 초점을 맞추고 봤는데요, 제가 오늘 2장 전체를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나가면서 이전에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간 한 문장이 제 마음으로 쑥 들어왔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이 그림과 같은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37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마음이 찔려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이 찔려,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에 마음이 찔려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회개를 가르치고 구원을 가르치고 세례를 가르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래서 그 성령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37절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37절을 읽으면서 바로 이 37절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든데, 초대교회는 이 차이를 넘어서서 참된 사귐을 만들어 가게 된 가장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이유가 바로 37절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길에 가는 아무나 붙잡아서 초대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성령께서는 이 복음에 의해서 그 마음이 먼저 찔려져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좋은 분위기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밥 같이 먹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의 흔적인 이 자기중심성은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최종적인 승리는 선포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의 흔적인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친해 보이고 아무리 밥을 같이 먹고 아무리 속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다라고 할지라도 이 죄성의 흔적인 이 자기중심성이 건드려지는 순간,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이 자기중심성의 기준에서 조금과 다른 사람이고 그 차이와는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차가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조금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도 부들부들 떨려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무시당하니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고 으쌰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를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안에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처럼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과 진실된 사귐, 우리 이웃과의 진실된 사귐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 정말 그 진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면 우리는 먼저 으쌰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공동체 모습이지만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이 자기 중심성이 먼저 찔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성이 복음에 의해서 찔려질 때만이
이웃을 향한 다른 사람을 품을 만한 넉넉한 품이 만들어지고 깊이가 거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를 넘어서는 진실한 사귐은 자기 중심성을 가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를 시작한 분이 우리 인간이라면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진실한 사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그 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이로 인해 강북이니 강남이니 뭐 요즘은 보니까 태극기니 뭐 촛불이니 이런 것도 막 이런 것 때문에 이민교회들도 막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라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나의 마음을 유일하게 멈추고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 진실한 사귐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할 수 있고 우리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간 것처럼 이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참된 사귐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복음 앞에서 정말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이 자기중심성이 먼저 복음에 의해 찔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빨 꽉 깨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자기중심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저의 이 자기중심성을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복음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무렵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아직 사복음서도 없었고 사도행전 이런 서신서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1세기의 첫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주었을까요? 아마 본인들이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셨고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주셨고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사람들에게는 사회에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존귀히 여겨주셨고 그 시대에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참된 사귐을 방해했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저항을 하셨는지 이 제자들은 옆에서 다 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예배가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경험한 실제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이 경험 위에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서 비로소 만들어진 것이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의 사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먼저 찔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안의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그렇게 반응을 했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대안의 삶을 묻기를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가고 세상에 의해서 모욕을 받는 이 시대에 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찔려진 사람들만이 공동체 안에서 차이를 품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의해 자기중심성이 먼저 찔려진 사람들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진실한 사귐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저는 공동체는 서로 모여서 처음에도 제가 담임을 처음 시작할 때 그저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공동체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뭐라고 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기 전에 내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복음에 의해 찔려진 사람이 될 때 정말 참된 사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먼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6년 전에 제가 담임을 참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시작을 할 때 제 멘토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산삼뿌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는 곳이 되어야 해. 제가 이제서야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오렌지 가나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기도 소리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자기 중심성이 이 복음 위에 올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공동체는 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의 중심성이 복음에 의해 찔려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른 기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마치 깊은 우물물에서 물을 깃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